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끝절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미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으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완벽해야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중에 유튜브로 설교를 종종 봅니다. 그런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 설교 댓글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그 중에 한 댓글의 이제 논란의 쟁점은 율법의 시대인데, 신약의 시대,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인데 왜 율법을 가지고 강요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처음에 그 논란의 발단은 11조였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맞냐, 드리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율법이 다 없어진 시대인데 왜 11조라고 하는 율법을 강요하느냐. 그것들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돈을 뜯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누가 댓글을 다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논란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날 은혜의 시대라고 불리는 오늘날 과연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지키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의 시대, 은혜의 시대,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지. 자,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죠. 율법을 지키고 살아갑니까? 안 지키고 살아갑니까? 본인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몰라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살아갑니까? 안 지키고 살아갑니까? 안 지키고 살아가죠? 율법을 지키고 사십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는 어떤 이유에선가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대답을 하기 싫은 겁니까? 나는 율법을 지킨다. 나는 율법을 안 지킨다. 뭡니까? 반반이요? 반반. 이게 무슨 치킨입니까?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반반 지킨다고 생각하는 건 내 생각이고 그렇게 지키면 안 지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연 장소에서 담배를 반만 피웠습니다. 그러면은 반만 어긴 겁니까? 벌금 10만 원인데 5만 원만 내면 되는 겁니까? 나는 꽁초가 이만큼에 남았어 임마. 경찰한테 이렇게 따질 수 있으니까 반밖에 안 폈어. 그게 됩니까? 은행을 털었는데 은행에 100억이 있었는데 50억만 털었어요. 반밖에 죄를 안 지은 겁니까? 맞습니까? 아니죠? 그냥 범죄예요. 그런 것처럼 율법을 반반 지켰다 그런 건 없습니다. 철저하게 그건 내중심적인 생각이죠. 우리는 율법을 안 지키고 살아갑니다. 맞죠? 그 율법을 안 지키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1번 천국에 가기 싫어서, 2번 지옥이 좋아서, 3번 몰라서. 뭡니까? 율법을 안 지키고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고 살아가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인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모임이냐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런데 예수를 따른다, 예수를 믿는다, 즉 이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어떤 예수라고 하는 한 휴맨, 인간의 귀를 쫓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예수가 했던 말들을 우리가 따른다. 그 예수가 했던 말들, 즉 가르침, 즉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에 입각해서 살아간다. 그 도를 우리 삶에 적용한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 즉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말씀을 좀 더 확장한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가지고 도를 가르치고 사람들을 리드하는 것이 교회죠.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과연 예수를 정말로 따르고 있는 것인지 의아할 때가 종종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죠. 자, 교회가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게 된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은요, 사도행전에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서 옥상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었죠. 옥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루에 3번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는 도중에 환상을 보죠.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택배요 하고 엔젤리서스가 택배를 이제 놓고 왔는데 택배를 열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는 뭐 돼지머리나 이제 부정한 음식들, 부정한 짐승들이 잔뜩 있습니다. 유대인들한테 그것은 뭡니까? 쓰레기죠. 더러운 쓰레기, 더러운 것들이, 부정한 것들이 잔뜩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리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막 이야기합니까? 하늘에서요? 무라. 천무라.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배고픈데 잘 됐다 하고 먹었습니까? 안 먹었죠. nope 하고 거절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부정한 것을 먹거나 만진 적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깨끗 정결하게 순수하게 살아왔는데 왜 저한테 이렇게 갑자기 더러운 것들을 취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이것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더니 하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몰라요? 이 사건을 모릅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먹어라? 모릅니까? 압니까? 이것만 해요. 이 사건을 처음 들었습니까? 아니면은 이 사건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박 간사님은 이 사건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릅니까? 그냥 다 귀찮습니까?
아주 유명한 이야기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베드로가 거절하니까 하늘에서 마 까라면 까. 내가 먹으라 먹는 거지. 말 대꾸는 없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 내가 하늘이 빨간색이 빨간색이야. 내가 하늘이 빨간색이 빨간색이야. 내가 깨끗하다면 깨끗한 거야. 먹어. 물어. 베드로가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전에 이제 율법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신약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율법을 강요하면 율법주의라고 마녀 사냥을 당합니다. 율법주의는 이단이죠. 그래서 교회는 율법을 강요하지 않고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신약, 즉 은혜의 시대.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우리는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노루피도 마실 수 있는 거고 선지자국도 먹을 수 있는 거고 돼지 머리도 먹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율법을 개똥같이 여기면서 합니다. 맞죠? 본인들이 율법 안 지키고 살잖아요. 율법이 뭔지도 모르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삽니다. 교회 다니면서 11조 내주면은 감지덕지지.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이 직접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을 하랍니까? 생각을 하지 말랍니까? 하지 말래요. 진짜요? 5장 17절이죠.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업데이트를 하러 온 겁니다. 패치하러 온 거죠. 오늘 긴급 공지가 뜬 겁니다. 긴급 공지가 떠가지고 0시부터 7시까지 점검 패치가 들어가니 접속할 수 없다. 이렇게 공지가 뜨고 패치를 했는데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게 끝판 버전이에요. 완성된 버전으로 패치를 해버렸어요. 율법을. 이제 더 이상의 업데이트 없어요. 그냥 완전해진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는 거죠. 이것은 재해석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켜버린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전까지의 율법은 표면적인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내면적인 율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즉, 그 전까지는 인간적인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롭게 율법을 업데이트하신 이 내용은 뭐냐면 신적인 율법, 하나님의 입장에서 율법. 그 전에 구 버전도 사람들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된 뉴 버전은 절대 불가능.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확실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율법을 업데이트를 해버려요. 한 명도 가능성이 0.1%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옥에 갈 수 있을 만큼의 확실한 율법을 예수님께서 업데이트를 했다 이겁니다. 자, 그 내용이 이거죠. 예전에는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상해하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업데이트 시킨 그 뉴 버전은 뭡니까? 아유 등신 같은 놈 이러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병신아. 이렇게 얘기하면 지옥 확정. 그쵸? 라가라 하는 놈. 그 당시 욕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등신아. 개, 이런 욕, 아주 일상적인 욕이죠. 애들은 요즘 애들은 요즘 사람들 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갖다 붙이는 그냥 추임새로 쓰여지는 그런 말들인데 그것조차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련한 놈, 모질 같은 놈 이렇게 생각만 품어도 지옥 갑니다. 생각도 안 돼요. 이것은 그냥 닥치고 지옥 가라는 거죠. 무조건 지옥 가라는 거. 그 전까지는 내가 그래도 불만이 있어도 잘해야지 하고 행동으로 잘하면은 괜찮았습니다. 자,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죠, 그것은요. 내가 선생님한테 사실은 담탱이, 재수없는 담탱이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도 실제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면 그래 이렇게 해주죠. 그쵸? 선생님이 야 이게 쓰레기 같은 놈아 네가 나한테 인사를 하면 뭐해 속으로 담탱이라고 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네. 그런 선생님은 없죠. 그런 선생님이 있으면 까시죠. 인간적으로는 겉으로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내면까지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겁니다. 완전하게 하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세상을 빡세게 놨을까요? 한 명도 열애 없이 모두 다 지옥에 갈 수 있을 만큼 빡세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 율법의 기준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기준을 이렇게 하드하게 만드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지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시간과 공간과 모든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존재들은 일명열애 없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존재는 자연적으로 하나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 의무는 뭡니까?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요, 모든 피조물은 반드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어떻게?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우리가 영생에 가느냐 못 가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세상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나머지 피조물들은 이 하나님은 쉽게 예를 들어서 콘센트 같은 거예요. 멀티탭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피조물들이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존재가 유지가 됩니다. 그것이 형 이상학적인 존재든 형 이하학적인 존재든 모든 존재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받들므로써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의지를 거역하면 불순종하면 이 에너지가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중단되죠. 네. 그러면 이 존재는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어요. 그것을 뭐라 그러죠? 죽음. 사망이라고 합니다. 죽음이죠. 사망입니다. 사망. 그리고 그 사망으로 지속되는 것을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이런 관계 속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이 모든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연결되어 있는 존재. 네.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중보하실 때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죠. 네. 이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는 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죠. 그래서 한 분 하나다라고 말할 정도로 완벽한 일체를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뭘 통해서요? 순종.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부정하면서까지도 순종을 통하여서 완벽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찬양을 할 것입니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에 하나님의 의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순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지를 모르면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해 줍니다. 계시해 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말씀이고 율법입니다. 간단하게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으면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렇죠? 야, 이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건들지 마. 쳐다보도 보지 마.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죠. 의지. 그런데 이 의지를 하나님의 율법을 아담과 하와가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음. 나가야 되죠. 네. 어디로요? 하나님의 은혜, 생명 안에서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네가 알아 살아야 되는 곳이죠. 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역 안에 은혜 안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냥 먹고 마시면서 누리면 되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야 되죠. 네. 월세도 내야 되고 네. 수능부도 봐야 되죠. 스펙도 써야 되죠. 부모님 용돈도 줘야 되고 적금도 봐야 되고. 즉 개빡센 삶이 된다. 땀이 흐르고 피가 흘러야지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전쟁 같은 삶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헬이다. 헬조선이다. 헬주소. 모르는 거죠. 밖에 나가면은 훨씬 더 빡셉니다. 대한민국이 천국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밖에는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땅에서 헬이라고 얘기하면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를 한번 가봐야 됩니다. 진짜 헬이 뭔지. 우리는 조만간 보게 될 겁니다. 평론가가 썼던 그 얘기가 아직도 생각납니다. 다카에서 치타강으로 내려가는 버스는 2시간 거리입니다.
2시간 거리를 버스를 타면 12시간을 가는데 중간에 휴게소도 없고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10,000원 버스로 지붕까지 올라타 있는 그런 10,000원 버스. 진짜 10,000원 버스. 니들이 아는 그런 10,000원 버스가 아니라 창문에 매달려서 가는 10,000원 버스. 사람을 꾸겨 넣어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더군다나 그 안에서 나는 냄새는 좋은 냄새가 아니죠. 그 인도의 향, 그 오리지널 원주민 그 향이 물씬 풍기는, 땀이 비 오듯이 흐르는 40도의 날씨에 에어컨도 없고 창문은 사람들이 다 꽉 차가지고 바람도 안 들어오는 거기서 17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와. 차가 막혀서. 그게 진짜 헬입니다. 그 버스를 타면 이 땅에서 실제 지옥을 경험하는 그런 헬 체험이 됩니다. 그런 나라도 있는데 이렇게 살기 좋은 땅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은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그런 인간들은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살아도 헬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우리는 사망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지, 즉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것이 뭡니까? 율법이고 우리가 보는 계명들,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죠? 너희가 영광을 돌려라. 뭐를 통해서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착한 행실은 뭐냐면 순종하는 삶입니다. 계명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계명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려라. 아버지께. 왜요? 그것이 너희의 창조의 목적이고 본분이니. 아멘입니까? 아멘. 어떤 아이들이 네이버에다가 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 살아야 됩니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그걸 위해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뽀르뽀르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땅에 허락하시고 세팅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이고 구약이고 나발이고 우리는 무조건 율법을 지키는 삶이어야겠죠.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는 율법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까? 저를 지금 테러하려고 했습니까? 제 입을 조준한 거죠? 아니에요. 방송 중에 지금 테러를 당할 거예요. 조직 안에 배신자가 있을 줄 몰랐죠. 자,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토록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기독교의 핵심인데, 왜 오늘날 교회는 율법을 이토록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 소홀할까? 자, 여기에는 사실 악마의 노림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단톡방에 올린 제목은 뭐였죠?
변질된 시대였죠. 아, 변질된 네, 은혜의 시대. 그렇죠? 네. 변질시켰습니다. 누가요? 사단. 왜냐하면 사단은 Satan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뭐 엑소시스트 무슨 뭐 데빌 이런 게 아니에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가장 근원적인 이름은. 세인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속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합리화시키는 수단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고 맘대로 살고 죄를 짓고 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허락해 주신다. 방관해 주신다. 허용해 주신다. 그게 은혜의 시대다 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빡세게 설교를 하면 목회자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죠. 목회자는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안 쉬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가 야, 니네 거짓말하지 마 해놓고 거짓말하면 나중에 성도들이 양들이 야, 니나 잘하래.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욕을 먹을까봐 자기가 안 하는 건 부담스러워서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죠. 죄에 대해서 관대하게 되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하는 목회자, 설교자의 설교가 참 그리운 시대입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은 철저하게 살고 그렇게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점점 교회도 목회자도 타락하면서 성직자들조차도 목회자들조차도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이야기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부터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합리화를 해야 되니까 은혜의 시대다. 봐라, 베드로도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냐. 이렇게 과거의 율법들은 지금에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지금의 과거의 율법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로운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착각입니다. 아주 무서운 착각입니다. 마귀에게 놀아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율법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는 땅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땅에 떨어질 수 없고 땅에 떨어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나와서 헛방을 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펑크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의지라도 1.1핵이라도 완벽하게 그 의지대로 결과를 내고 이루어지고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지를 거역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과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이 여기서 말하는 의는 말씀을 지킴으로써 생겨지는 의입니다. 율법을 지킬 때 생기는 의예요. 이 율법을 지킬 때 생기는 의가 누구보다 나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가 말씀을 더 잘 지키지 못하면 무조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음이 아니라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해야죠.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인데 아멘 안 할 거면은
불교로 가요, 불교로. 아멘하기 싫으면 기분 나빠 불교로 가라고. 이슬람교로 가든지. 고기 먹고 싶으면 이슬람교는 닭고기는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잘 지키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프로입니다. 아, 프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스타를 매일 10시간씩 한다고 쳐봅시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프로게이머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죠? 아닌가? 프로게이머를 이길 수 있다고요? 오래 하면. 프로게이머 18시간씩 연습하는 그럼 뭐? 이용호는 24시간 동안 연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자는 시간 빼고 머릿속에 스타밖에 없대요. 예전에 인터뷰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시 붙은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깁니다. 요즘 빠무는 전혀 다른 게임이고, 예전에 유한에서 프로를 일반인이 이긴다는 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프로게이머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프로예요. 말씀을 지키는 프로예요. 클래스가 달라요. 즉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이 사람들보다 잘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더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잘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욕하지도 말고 아예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은 감정을 품지도 마. 그리고 간음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야동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각도 하지 마. 아, 야동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만은 무조건 지옥이라. 끔찍하죠. 무시무시하죠. 예수님이 업데이트를 이렇게 해놨다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면은 확실한 거죠. 확실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요? 율법을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업데이트해 놓은 율법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해놨냐? 어쩌라는 거냐? 어쩌래 이건 진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잖아요. 눈이 범죄하거든. 아, 그 어떻게 안 봅니까? 살면서 지나가는 여자도, 이쁜 여자도 볼 수 있는 거고, 지나가는 여자가 가슴이 이만해가지고 지나가면은 당연히 거시기한 생각이 안 들어요. 그거는 아니 심지어 고자도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런 여자를 보고 와, 한 번쯤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눈을 찍어내버리라 이거예요. 눈을 찍어내버리라. 아유, 자위는 생리작용인데 어떻게 손을 찍어내버리라 이거. 거시기를 찍어내버리라 이겁니다. 네? 그게 너로 하여금 죄를 짓거든 찍어내버려라 이겁니다. 그지한테 변명하지 말고 찍어내버리라 이거예요. 잘라내버리라 이거예요.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5장 6절까지, 6장 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완벽해야 돼요. 겉으로만이 아니라 생각까지도, 무의식까지도 완벽해야 돼요. 의식과 무의식과 칸트와 데카르트와 프로이드까지 완벽해야 돼요. 모든 철학적 영역까지.
형 이하학적인 존재와 형 이상학적인 존재까지 완벽해야 돼. 왜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돼.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너희도 완전해라.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가 안 나오면은 인식이 없든지 믿음이 없든지 지능이 없는 거겠죠. 문제 상황을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위기 의식을.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상황을 주님이 만드셨는데 주님은 개념이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비상식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개념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상황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는 거죠. 율법을 이 정도까지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죠? 네. 율법을 정말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봤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 목숨을 걸고 한번 노력을 해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없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을 제 모든 재산과 오른쪽 손목으로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계획도 갖고 있지 않죠. 그러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거짓말이겠죠. 그렇죠? 한 번도 공부를 제대로 해보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안 되겠죠. 성공할 수 없어요. 저는 공부가 안 됩니다. 저는 해병대 가서 배운 게 있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애들 첫 때리니까 다 하게 한다는 거죠. 많이 때리면 하늘도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패고 또 패면은 옥상에서 뛰어내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안 해보고 진짜 목숨 걸고 안 해보고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는 정말 끔찍한 변명입니다. 사람도 그런 변명을 참아줄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확신합니까? 이거 정말 목숨을 걸고 해봤습니까? 안 해봤죠.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 세상에는 별의별 인간들이 많아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몸부림을 쳐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던 적이 있고요. 짧게나마. 대표적으로 루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 사람들 천재거든요. 천재가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는데 전혀 도달하지 못했어요. 루터의 그 자서전을 읽으면 거기에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완전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짓을 다 해보는 사람.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루터에 의해서 또 여러 성인들에 의해서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인정.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은 상하로 나눠집니다. 앞에 구약과 뒤에 신약. 이 앞에 구약은 전부 다 모든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회개하고 정말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나는 안 해.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확실히 안 되는 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지만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망가뜨리러 오신 겁니까? 완성하러 오신 겁니까? 완성하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지가 받들어지도록. 그렇죠? 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제가 처음에 교육하는 것이 뭡니까? 나라의 3대 조건이 뭐예요? 요소가? 국가의 3요소? 주권, 영토, 국민이죠. 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죠. 왜요? 하나님이 왕이니까. 왕. 주권이 있는 쪽이 왕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민주공화국이죠. 아, 네. 백성이, 국민이 왕이니까요. 네, 국민왕. 대통령이 왕이 아닙니다. 네. 촛불 들면 대통령도. 다 꺼져야 돼요. 맞아요. 박근혜건 아발이건 다 컷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촛불 들면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왕이니까. 우리가 주권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가끔가다 호의를 베풀어주니까 그것이 의무인 줄 알고 착각을 하죠. 네. 지도자들이. 네. 그래서 착각하지 마라. 주권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라고 촛불로 환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뜨거운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촛불도 모이면 큰 불이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리퍼블릭이 아니라 킹덤입니다. 그래서 킹덤 오브 갓.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뜻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의지, 즉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뜻을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백성의 역할입니다. 백성이 왕의 뜻을 받들어들, 즉 순종함으로써 왕의 주권을 살리는 거죠. 당신이 우리 왕이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킹덤 오브 갓. 우리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고 율법으로 지키라는데 안 지키고 그러면은 왕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네. 능멸하는 거죠. 능욕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죠. 밀어버려야죠. 밀어버려야죠. 그런 백성들은, 그런 게으르고 악한 종들은 싹 밀어버려야 돼요. 제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한번 초기에 물로 싹 빨았는데 재활용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재활용이 안 되는 건 뭡니까? 쓰레기. 쓰레기는 어떻게 합니까? 태워야죠. 쓰레기 태워야죠. 뭐 쓰레기를 뭐 할 거예요? 태워야죠. 그래서 소각로 가동 준비 중. 쓰레기들이요, 조심하라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쓰레기 소각 처리 과정을 써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쓰레기들이 까불고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쓰레기 짓 하면 되겠습니까? 네죠.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어떻게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원래 진짜 율법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 솔루션을 제시하는 겁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의지를 받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즉 하나님의 의지는 어떤 의지예요? 더러운 의지입니까? 네. 거룩한 의지죠. 거룩한 의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네. 거룩한 의지. 근데 우리는 그 거룩한 의지를 받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왜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 우리는 거룩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거룩한 능력은 누가 있죠? 성령님이죠. 성령님. Holy Spirit, Holy Power. 거룩한 힘이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야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 거룩한 능력이 있어야지 거룩한 의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거룩한 의지를 따라서 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성령을 받는 거. 성령을 받는 거예요.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성령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님 받는다는 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왜요? 우리는 쓰레기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서 쓰레기 완벽주의자예요. 완벽. 결벽증이 있어요. 그래서 오죽 쓰레기입니까? 우리가 진짜 개쓰레기죠. 절대 오실 수 없어요. 절대. 아무리 배고프다고 해도 똥바가지에서 밥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안 먹죠. 아무리 배고프다고 해도 안 먹어요. 안 먹죠. 아무리 배고파도 저 40일 금식에 똥바가지에서 밥 안 먹었어요. 똥바가지 본 적이나 있습니까? 저는 해병대에서 똥바가지를 1년 동안 푼 적이 있는데 똥바가지는 빡셉니다. 그거에다가 밥 못 먹어요. 그 제정신인 사람은 똥바가지 밥 절대 못 먹습니다. 아무리 굶어도. 굶어 죽지. 자, 근데 성령님이 절대 안 오시거든요. 똥바가지보다 더 더러운데. 더 더러워요. 더 더러워. 못 오시겠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인데 성령님이 오셔야지 클리어가 되는데 성령님이 못 오시는 게 문제예요. 이 핵심,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씻으셨다 이겁니다. 내 피로 닦아줄게. 똥바가지. 자, 쇠바가지. 이거는 똥바가지 물로 헹궈가지고 밥 먹을 수 있습니까? 못 아니요, 먹어요. 안 먹어요. 이건 유한 락스로 완전히 소독을 해도 부족한 팔인데 예수님의 피는 유한 락스보다 진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새 걸 만들었네. 새 거를. 그래서 이 새 그릇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있다. 준비를 해놓으신 겁니다. 이제 새 그릇,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그 쓰레기들을 똥바가지가 씻겨서 성령님을 담을 그릇이 준비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오십시오 라고만 말하면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을 것이라. 알았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벽한 솔루션을 주신 겁니다. 자기의 몸을 찢어서 너의 더러운 똥바가지를 씻었습니다. 똥기저귀를 닦아준 게 아니고 똥바가지를 씻어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놓으셨다. 이제는 성령을 받고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행실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빛이 막 나죠.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영광을 삐용삐용.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찬양해야 할 존재인지를 아셨습니까? 간단하죠. 자, 우리가 주님의 공로를 찬양하시면서 성령님을 초청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셨어요. 우리의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더럽게 만들어버린 이 우리의 마음의 그릇, 똥바가지 같은 마음의 그릇을 주님의 피로 씻기신 이 엄청난 은혜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 이제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주님 받들어 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오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모든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욕심, 더러운 죄악들을 도말하시고 성령의 불 우리를 태우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주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물질의 일부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시간, 건강, 우리의 미래,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마땅히 드려져야 하는 그 아버지께 온전히 연락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피 흘려 우리의 모든 그릇을 깨끗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